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보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373쪽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할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7절,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 한번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주시사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특별히 이웃에 있는 나라들, 어려움을 당하는 나라들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인도에서 자동차 기차 사고로 말미암아 3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 함께 계시어서 슬픔을 당한 자들의 위로자가 되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 저 멀리 있는 전쟁터에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사 어떤 모양으로든 속히 전쟁이 멈출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또 이렇게 위로받고 은혜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에 나오는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혀를 다스릴 수 있다면,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혀를 다스릴 수 있다면. 우리가 말할 때 참 말을 내가 조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24절기로는 망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망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벼와 보리처럼 수염이 있는 씨앗을 뿌려가지고 그것을 제때 뿌려가지고 곡식을 얻을 때를 망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그냥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그냥 나이 든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인의 언어는 그 사람의 품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인의 언어는 당신의 품격입니다. 네. 우리가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요, 내가 무심코 내뱉은 말 때문에 마음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가 교인들에게, 또 교인들이 교인들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또 형제들에게 말 한마디 잘못해서 이것이 영원히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생각 속에서 지워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저는 오늘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생된 자여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3절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려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자신이 선생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선생일 뿐만 아니라 나 외에 선생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로 보면 누가 선생입니까? 목사가 선생이죠. 누가 선생입니까? 장로님들의 선생이죠. 누가 또 선생입니까? 권사님들의 선생이고 집사님들의 선생이고 주일학교 교사들이 선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생은 더 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생은 누구입니까? 먼저 배운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생은 누구입니까? 남들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모범을 보여야 되는 사람들이 모범을 보이지 못하게 될 때 더 큰 심판에 임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생은 어떤 사람입니까? 앞서 나가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교회는 그 교회 장로만큼 커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 교회 목사만큼 커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비전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부흥하기도 하고 하지 못하기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선생은 많은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선생 되려고 하지 마라. 선생이 여러분들의 마지막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신학 공부하는 사람들의 마지막 목적이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는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공동의회를 합니다. 공동의회에서 그래도 나는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분들,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분들이 좋은 분인가 아닌 분인가를 우리가 투표를 합니다. 또 투표할 때는 열심히 또 부표에다가 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입장을 생각해보고 저도 참 부끄러워요. 내가 처음에 목사 안수 받았을 때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생각하면 참 부끄럽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된 거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점점 커지고 성숙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온전한 사람인가? 2절에 보면은 온전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 그랬어요. 무엇이 실수가 많습니까? 말에 실수가 많다고 하는 거예요. 말에는 누구나 실수를 많이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만약에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몸도 굴레를 씌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혀를 다스릴 수 있는 자가 그렇게 쉽지는 않는데 그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말들의 입에, 여기 말들의 입이라고 하는 것은 호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horse. 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입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입에 재갈을 물릴 수 있다고 한다면은 왜 재갈을 물려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말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려고. 제가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한 35년 전의 일입니다. 카나다에서 목회를 할 때 블라이우드 리트리트 센터에 가서 여름 수양회를 하는데 거기에는 말이 13마리가 있었어요. 안장은 12개밖에 없었어요. 근데 한 분이 남전도 회장이 제가 그냥 안장 없는 말을 타겠습니다 했는데 그 말에는 입에 망을 씌우는 거, 재갈 물리는 것도 없었어요. 가다가 풀을 뜯어먹기 위해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니까 이분이 넘어졌어요. 저는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생생하게 기억을 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복종하게 하기 위하여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적어도요, 내 입에서부터 좋은 말이 많이 나오는가? 아니면 어떤 말? 남들을 험담하고 난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는가를 우리가 한번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고. 저 사람의 입에서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은 친구들이 주위에 따르지를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본인이 없을 때는 우리가 칭찬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혹시 본인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말이 있다고 한다면 본인이 있을 때 이야기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4절부터 여러분 8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 읽어드릴게요.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은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서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하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7절,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보고 생각하라? 큰 배를 보고 생각하라 라고. 그 배가 얼마나 큰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배가 큰 것은요 17층까지도 있어요. 유람선 같은 거 보면 앞에 그 길이가 400m가 되는 게 있어요. 10,000명을 태우는 배가 있습니다. 그러나 배에는 엄청난 비밀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비밀이 뭡니까? 배에는 작은 키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키라고 하는 것은 열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장이 아니면 요즘 말로 말하면 1등 항해사가 이 키를 붙잡고 말이죠.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돌리면 그 뒤에 있는 조그마한 프로펠러 옆에 있는 거기에서 키가 있는데 이것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배가요 이렇게 가고 왼쪽으로 하면 배가 또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 큰 배가 광풍이 불어올 때 광풍에 떠밀려 가기도 하는데 그 배를 움직이는 것은 작은 키에서부터 비롯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와 똑같이 혀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혀는 5절부터 6절에 보면 혀는 온몸에 비하면 작은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 어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새치 혀를 잘못 놀리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새치 혀라고 하는 것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절 말씀에 보니까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그랬어.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작은 것인데 이게 불을 붙이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우리 몸은 큰 지체라고 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자기의 인생이 어떻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파탄된다고 하는 거예요. 부모가 내 아들이라고 해서 내 딸이라고 해서 내 손주, 손주라고 해서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어떠한 대목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혀는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온몸을 더럽힌다. 또 혀는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형제와 형제의 관계가
어떻게 된다? 깨어진다, 흐트러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믿는 사람답게 이야기해야 돼요. 직분자답게 이야기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같이 개인적으로 뭐 기분이 상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가 저 사람의 험담을 이야기하면 나의 품격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나의 인격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그래서 오늘 이야기합니다. 4, 7절에 보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랬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종류의 짐승들,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 그 생물들을 여태까지 다 길들였고 또한 앞으로도 길들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위에 올라가면 버지니아가 있습니다. 버지니아 비치에 가면 이거는 뭐 비밀이 아니에요. 동부 지역에 일개 중대가 있고 서부 지역 LA에 있는데 일개 중대가 있는데 그 중대가 뭔가 하면 돌핀들이에요. 돌핀. 돌고래가 있는데 돌고래가 말이죠. 훈련을 받아요. 자기들이 이렇게 폭탄을 가지고 입에 물고 가서 배에다가 딱 붙이면 터지는 거예요. 인도에서는 지금도요, 집시족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이 코브라라고 하는 뱀을 해가지고 피리 가지고 막 불어요. 그러면 코브라가 쫙 올라와가지고 물을 것처럼 이렇게 그거 보고 사람들이 또 좋다고 돈을 던지기도 하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원숭이 가지고 제주 부리면서 돈 버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키우던 사자나 호랑이에게 10년 후에 갔는데도 그 호랑이와 사자가 주인을 알아보고 막 쫓아와가지고 사람을 다 끌어안아요. 사람은 옛날부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요, 새와 짐승과 바다의 벌레와 바다의 생물들을 여태까지 길들였고 또한 앞으로도 길들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먹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8절에 이야기하기를 그러한 반면에 혀는 능히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합니다. 한국의 법무부 장관이 어떤 국회의원, 제가 이름은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말수를 줄이라. 저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 말을 할 수 있으면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그러나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혀를 등이 길들일 사람이 없는데 입에서 나오는 것은 뭔가 하면은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모든 것을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그랬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서 선생이나 사회에서 선생이나 교회에서 어른이나 사회에서 어른들은 어떻게 된다고? 말수를 줄이라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역사가 오늘 예배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어도 다른 사람이 아닌 나로 말미암아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이 있어서는 아니 되겠다라고. 그 다음에 보세요. 세 번째 본문 말씀 9절부터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이것으로가 뭐예요? 우리의 혀로 우리의 입으로 우리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 두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입으로 하나님이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한다. 이거 한번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이야기합니다.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그랬어.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는 사람, 신앙인의 혀는, 신앙인의 입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디에 사용되어야 되는가라고. 항상 우리 신앙인의 입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하나님께 찬송하는 일에 쓰임 받아야 된다라고. 아멘. 여러분의 그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뭔가 something is wrong,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입으로 옆에 있는 사람의 수고를 인커러지 해주지 아니하고 땡큐라고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이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믿는 사람의 입으로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반면으로는 하나님이 지은 사람을 저주한다 그랬어. 성경에 그런 말씀 있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세상을 섬기든지 그랬어요. 우리 믿는 사람의 입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쓰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입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쓰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야기하죠.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올 수 없다. 하나님을 찬송하면 세상에 대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라? 말하지 마라, 증거하지 마라, 저주하는 일에는 근처에도 가지 마라라고 하는. 그러면서 12절에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열 수 있겠느냐? 거기 가서 꿈도 꾸지 마라, 기대하지 마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한다. 우리 미국에 사는 분들은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도 자기 먹는 거는 해 먹잖아요. 뭐 라면 정도 끓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음식을 하다 보면 음식이 너무 짜, 음식이 너무 써. 제일 좋은 것은 여러분 설탕을 뿌리면 이것이 좀 중화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중국집에 가서 우리가 밥 먹고, 우리 교인들 중에 중국집 하는 집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밥 먹고 나면 계속 물이 막 해요. 뭐 아지나무라든지 미풍, 미원 같은 거 막 들이부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만을 찬송하라. 세상의 것이 내 눈에 보인다 할지라도 그 보이는 것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처음에 갔는데 여기도 보이고 저기도 보여. 그래서 제가 저기 뭡니까? 미사일 기지가 보여요. 그래서 저기가 뭡니까? 하니까 이 가이드가 저한테 한 말이 Which one? I don't see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 날도 물어보니까 레이더 기지가 보는데 I don't see 그래.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한국말로 말하면 명승고족지에 대해서만 소개하지 그런 것은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혀를 다스릴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영광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from now on 우리는 좋은 것만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까지 막 포함해가지고 막 확신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는 안 해도 괜찮아요.
우리 베델교회 교우들의 입에서는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들만 전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우리의 혀를 다스릴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더 크게, 더 존귀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선생 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 된 자여 조심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더 큰 심판 받지 않게 우리가 조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의 혀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 입에서 항상 여호와 하나님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